그는 먼저 말을 꺼내며 서두르지 않는다. 신약 성경 27권을 한 번에 설명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잠시 서게 만든다. 마치 오래된 성당 문 앞에서 문을 바로 열지 않고 숨을 고르게 하듯이 말이다. 신약 성경 27권은 결코 흩어진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수많은 서간서와 묵시록은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고 서로 다른 언어의 결을 지녔으며 저자들 또한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글을 남겼다. 어떤 이는 갈릴라야의 길 위에서 예수를 따라다녔고 어떤 이는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썼으며 또 어떤 이는 박해와 혼란 속에서 환시를 기록했다. 외형만 보면 이 책들은 하나의 책이라기보다 여러 갈래의 기록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 모든 책을 관통하는 흐름은 단 하나라고. 그 흐름은 정보의 흐름이 아니며 교리를 정리한 논리의 흐름도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신약을 관통하는 것은 한 분의 인물, 하나의 고백,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의 질문이라고. 그래서 신약은 단순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어디에 설 것인가를 묻는 책이라고 그는 말한다. 신약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일이며 결국 자신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신약 성경을 답안지로 오해하지 말라고 조용히 당부한다. 신약은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설명서가 아니라 독자를 질문 앞으로 데려다 놓는 책이다.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독자를 편안한 관람자로 남겨두지 않는다.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사람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따를 것인가? 머물 것인가? 믿을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신약은 그 선택의 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며 매번 독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는 특히 이 점을 강조한다. 신약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결코 과거형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예수의 말씀이, 사도들의 증언이, 바오로의 편지가 오늘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질문이 인간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인간이 두려워하고 갈망하며 흔들리는 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은 언제나 오늘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약 성경 27권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정리한다는 것은 요약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핵심 문장을 추려내는 작업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다시 붙드는 작업이라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무엇이 언제부터 주변부로 밀려났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이 작업은 학문적인 정리가 아니라 영적인 정직함을 요구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신약을 정리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약을 구조화하고 분류하는 순간 자칫하면 말씀 위에 자신이 서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은 언제나 독자 위에 서서 질문을 던지는 책이지 독자가 내려다보며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자리를 강의가 아니라 함께 서는 자리로 부른다. 설명하는 자와 듣는 자가 나뉘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 앞에 나란히 서는 시간이라고.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신약 성경 27권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얼굴이 있으며 그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선 인간의 응답이 있다. 신약의 모든 책은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며 서간서들은 그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다시 중심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묵시록은 끝내 포기하지 말아야 할 희망을 증언한다. 그는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고. 시작과 과정과 기다림이 하나로 엮인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고 인간 역시 완전히 무응답으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그래서 신약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기록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청중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조용히 방향을 제시한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7가지 핵심 메시지는 신약 전체를 꿰뚫는 신앙의 뼈대라고. 이 7가지는 임의로 선택된 주제가 아니라 신약의 모든 책이 반복해서 돌아오는 중심 질문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결코 고대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7가지 메시지가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복잡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어진 기준이라고. 신앙이 습관이 되고 말이 되고 문화가 될수록 중심은 쉽게 흐려진다. 신약은 그 흐려진 중심을 다시 한가운데로 불러오는 책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오늘 이 시간은 신약을 더 많이 아는 시간이 아니라 신약 앞에서 다시 서는 시간이라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 익숙하다고 여겼던 구절들, 수없이 들어왔던 이름들이 다시 질문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된다고 그는 말한다. 지금 그 사람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그는 신약의 첫 번째 중심을 짚을 때에도 서두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 들기보다 먼저 그 이름 앞에 서게 만든다.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를 이해하는 순간보다 예수 앞에서 멈추는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단순한 스승으로 머물지 않는다고. 훌륭한 가르침을 남긴 현자도 아니고 도덕적 이상을 제시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고. 신약이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는 하느님에 대해 말한 분이 아니라 하느님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 하느님의 뜻을 설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그 자체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리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대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증언한다. 그분이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는지, 누구에게 다가가셨는지, 누구의 손을 붙잡으셨는지, 누구의 눈을 마주 보셨는지를 끊임없이 기록한다. 그 모든 장면을 통해 신약은 말한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그는 이 지점에서 신약의 급진성을 강조한다. 하느님은 더 이상 개념이나 규범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다고. 웃고, 울고, 분노하고, 침묵하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숨김없이 드러내셨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사상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과 마음을 만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청중에게 조용히 묻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단순히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방식에 자신을 맡기는 것인지. 신약은 이 질문을 결코 피해가지 않으며 독자를 언제나 예수의 정체성 앞에 세운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중심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자기 계시라면 그분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단순한 이상향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하느님 나라는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현실이라고. 신약에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선언한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어떤 시간표를 제시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는 말한다. 예수는 나라를 정의하지 않고 나라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준다.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죄인이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경험할 때, 사회와 종교로부터 밀려난 이들이 다시 이름으로 불릴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작동하는 자리라고 신약은 증언한다. 하느님 나라는 하늘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이 인간의 삶에 스며드는 순간마다 시작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중심이 되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되며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어주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질서. 이 질서가 이미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신약은 말한다. 그는 이 대목에서 신약이 얼마나 불편한 책인지 지적한다. 하느님 나라가 지금 시작된 현실이라면 그 나라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약은 독자를 관찰자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언하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선택 앞에 서게 된다. 그 나라의 방식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질서를 붙들고 남을 것인지 신약은 이 선택을 계속해서 요구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메시지로 나아간다. 여기서 신약은 결코 피해가지 않는 주제가 등장한다. 바로 십자가다.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신약의 중심에서 결코 장식처럼 놓여 있지 않다고. 그것은 실패의 상징도 우연한 비극도 아니며 하느님의 구원이 선택한 방식 그 자체라고. 신약은 십자가를 미화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의 자리다. 그러나 신약은 바로 그 자리를 하느님의 결정적인 선택의 자리로 제시한다. 하느님은 힘으로 인간을 굴복시키지 않으셨고 기적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장악하지 않으셨다. 대신 사랑으로 끝까지 가셨다고, 십자가를 통해 선언하셨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십자가는 하느님이 인간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언어라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가신 사건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느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폭력이 아닌 자기 내어줌의 절정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신약은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성품을 다시 정의한다. 하느님은 고통을 멀리서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다. 배신과 버림과 침묵의 밤을 통과하면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분이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느님은 강한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신약은 증언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는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고백이라고. 하느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의 현실로 열어젖히셨으며 그 나라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완성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고. 그래서 신약의 이 첫 세 가지 핵심은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지금 그 사람은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신약은 이 질문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오늘도 계속 던지고 있다고 그는 말하며 잠시 말을 멈춘다. 그는 네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박자 늦추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 앞에 다시 서게 만든다. 부활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삶을 흔들지 못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부활은 위로가 아니라고. 슬픔을 달래기 위한 종교적 장치도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주어질 보상을 미리 약속하는 말도 아니라고.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부활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고.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의 삶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선언이며 두려움이 인생의 최종 언어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전환이라고. 그래서 부활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마음이 잠시 따뜻해지는 위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시 설정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신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라고 그는 청중에게 권한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달라졌지만 그 변화는 감상적인 흥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묻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한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안전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사명을 먼저 말한다. 이 점이 부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강조한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 그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고.
그 사건의 핵심은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의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고. 이제 인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르심에 의해 규정된다고 신약은 말한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겠다는 선택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신약의 용기를 이야기한다. 신약은 부활을 증언하면서도 삶이 갑자기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활 이후의 길은 더 위험하고 더 불확실해진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는다. 부활은 문제를 제거해주지 않지만 두려움의 기준을 제거해준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신약의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위협 앞에서도 말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여기서 조용히 묻는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무엇으로 남아있는지, 힘들 때 붙잡는 위로의 문장인지, 아니면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게 만드는 기준인지, 신약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부활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교리가 아니라 삶을 흔드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5번째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부활과 분리될 수 없는 핵심, 바로 성령이다.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성령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고. 내면의 감정 변화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축소될 수 없는 존재라고. 신약에서 성령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움직이며 사람을 자기 안으로 모으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서로에게로 보내는 힘으로 나타난다고.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라고 그는 말한다. 오순절의 사건에서 성령은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말하게 한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일을 증언하게 만든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침묵이 아니라 소통이며 고립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성령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두려움에 잠긴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며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의 식탁에 앉힌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성령은 개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게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성령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모인 사람들을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고.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상적이지 않았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고 차별과 불평이 있었으며 방향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성령은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한 번의 은총으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에 다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공동체라고 설명한다. 이 점에서 신약의 교회는 언제나 진행형이며 완결된 모델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5번째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 성령을 말하면서도 공동체의 아픔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책임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신약은 성령을 통해 사람을 더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보다 더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든다고 그는 강조한다. 부활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면 성령은 그 질서를 오늘의 삶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부활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성령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 두 메시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부활만 말하고 성령을 잊으면 신앙은 이상이 되고 성령만 말하고 부활을 잃으면 신앙은 방향을 잃는다. 그는 이 두 핵심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며 이렇게 말한다. 신약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부활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만 성령은 그 바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준다고. 그래서 신약의 관심은 언제나 누가 구원받았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로 나아간다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지금 그 사람의 신앙에서 부활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두려움을 달래는 말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선언으로 살아 있는지, 그리고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나만을 위한 체험인지, 아니면 함께를 향한 부르심인지, 그는 말을 멈추며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은 오늘도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부활로 시작된 새 질서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그 질문은 지금도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앞에 조용히 놓여 있다고. 그는 여섯 번째 핵심으로 들어서며 신약이 인간의 기준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짚는다. 여기서 신약은 인간이 오랫동안 붙들어온 계산의 언어를 내려놓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총의 선물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신학적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삶 전체를 다시 묻게 만드는 급진적인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늘 무엇을 했는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얼마나 쌓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신약은 그 출발점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그는 말한다. 바오로의 서간들이 이 지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고 그는 강조한다. 바오로는 인간이 얼마나 선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냈다고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 어떤 노력도 하느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바오로는 분명히 말한다. 구원은 인간이 하느님께 도달한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은 언제나 과거형으로 회상되지 않고 현재형의 선물로 선포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이 선언이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은총의 언어를 오해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은총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로 받아들이는 순간 신약의 메시지는 왜곡된다고 그는 경고한다. 바오로가 그렇게 치열하게 은총을 말했던 이유는 인간을 무책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거짓된 기준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은총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면허가 아니라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이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말한다. 은총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의 방향을 바꾼다. 얼마나 했는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무엇을 증명했는가에서 무엇에 응답하고 있는가로 기준을 옮긴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의 삶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된다고 말한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신약이 말하는 새 인간의 모습도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새 인간은 더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며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도 아니다. 신약이 그리는 새 인간은 기준이 바뀐 사람이다.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 맺는지가 달라진 사람이며 자신을 중심에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사람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구체적인 삶의 장면으로 이 변화를 설명한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으며 침묵해야 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신약의 윤리는 화려한 언변보다 관계를 살리는 언어를 선택하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돈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고 그는 말한다. 은총은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돈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는다고. 신약에서 돈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대상이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소유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나눔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바오로는 돈 자체보다 돈이 차지하는 자리와 방향을 문제 삼았다고 덧붙인다.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그는 말한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약자를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선택이 먼저 머문 자리를 보기 시작한다고. 신약은 힘 있는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정리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증언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래서 새 인간은 약자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약자 곁에 머무르며 하느님의 방식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여기서 다시 바오로로 돌아간다. 바오로는 은총을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은총을 받은 사람의 삶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를 끝까지 설명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고백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실존적인 증언이라고 설명한다. 새 인간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6번째 핵심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고 말한다. 은총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성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신약은 은총을 핑계로 삶을 회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은총을 이유로 삶을 더 깊이 살아내라고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은총은 인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준다고. 그 자리에 선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자유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신약의 은총은 인간을 가볍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다른 방식으로 짊어지게 만드는 힘이라고.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말을 맺는다. 신약이 말하는 새 인간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은총 앞에서 다시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이라고.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 용서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신약은 증언한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이 6번째 핵심이 단순한 교리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은총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낼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 7번째 메시지에 이르러서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오히려 신약의 끝이 왜 침묵에 가까운 울림으로 남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한다. 신약의 마지막은 모든 질문에 마침표를 찍는 장면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태도를 남기는 장면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된다.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멈춤이 아니며 현실을 외면한 채 미래만 바라보는 도피도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신약이 말하는 기다림은 방향을 잃지 않는 인내이며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묵시록을 언급하면서 많은 오해를 조심스럽게 바로잡는다. 묵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고.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 쓰인 예언서도 아니며 세상의 종말을 계산하게 만드는 암호문도 아니라고 말한다. 묵시록은 오히려 끝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를 견딜 수 있다는 희망의 선언이라고 그는 말한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혼란과 박해, 억압 속에서 쓰였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었고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묵시록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역사의 주도권은 결코 폭력이나 악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악은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있어도 마지막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느님의 정의가 결국 드러날 것이며 그날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 점에서 신약의 용기를 다시 짚는다. 신약은 세상이 곧바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은 분명히 말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고난이 마지막 장면은 아니며 눈물이 결론이 될 수는 없다고. 이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서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손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기다림은 현실을 버티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정의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의를 미리 살아내려 애쓰는 사람, 사랑이 언제나 손해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끝내 사랑이 승리할 것을 믿고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약이 그려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다시 7가지 메시지 전체를 천천히 되짚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로 오셨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지금 시작되었으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었다. 부활은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고 성령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었으며 은총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여는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7가지 메시지가 과거의 교리를 정리한 문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이것은 신학적 요약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던져지는 현재형 질문들이라고, 신약은 언제나 독자를 편안한 관객으로 남겨두지 않으며 지금 여기의 삶을 묻는 방식으로 말을 건넨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청중을 향해 질문을 남긴다. 지금 그는 예수를 정보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의 방식이 자신의 선택을 바꾸고 있는지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지금 그는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의 선택 속에서 그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 기도 속에서는 나라를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신약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대신 답해주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결론을 선언하지 않는다. 명확한 행동 지침을 나열하지도 않는다. 다만 신약이 남긴 태도를 조용히 보여줄 뿐이다. 신약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책이며 끝까지 질문을 거두지 않는 책이라고. 그래서 신약은 읽는 순간 끝나는 책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열리는 책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신약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도 그 질문은 청중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다.